이 세계도 오신 여러분들 간구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두루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픈 노래, 애가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두루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고 할까? 애가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애가를 지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을 때 본래는 두로는 어떠했을까? 어떠한 두로였는데 이와 같이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말하는 걸까? 라는 거죠. 3절 하반절에 보면 온전히 아름답도다. 4절에 보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좋은 것을 가져다가 호화롭게 불을 창출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돛대를 만들었다. 6절에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었고 깃짐승 화양목에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고 7절에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었다. 그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등장이 되어집니다. 그곳에 있는 특산품이나 최고급품의 어떤 자재들을 가져다가 호화롭게 배도 만들고 집도 짓고 풍성한 경제의 부강한 나라로 살아갔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올 만한 경제적 여력이 있었다. 두 번째로는 그 주변 나라들과 외교적 관계가 원만하기 때문에 우호적 관계 속에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5절에 보면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커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가 그 주변에서 그 어떤가는 부강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졌다. 이걸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6절에 보면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러 따라 두로를 바다 가운데에 끌어갔더니 거기에서 그 사공으로 인하여 무찔러 바다에 침몰을 하는 걸 얘기하죠. 27절에 보면 내 자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네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네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바다를 중심하여 바다를 통한 무역과 바다를 통한 아름다움을 얻어낸 두로는 바다 때문에 패망을 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로 이끌어내죠. 그리하여 이집트의 기마대가 추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가운데에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뒤어서 기마대와 바로가 홍해바다 가운데에 이르게 되었을 때 바다가 합쳐지면서 결국 수장되고 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두로가 그러하다. 한때에 부강하고 한때에 모든 외교수굴로 그리하여 모든 것이 잘 됐던 그런 두로가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30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고개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내 재물에 둥글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애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늘 말씀합니다만은 인생이라고 하는 게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되다가 또 그 어려움들을 딛고 잘 되는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꼭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병날 때도 있고, 또한 낮을 만날 때가 있으면 인생의 밤도 만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 이겨내는 것,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매우 인생살이에 있어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책 가운데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회사들이 창업을 하잖아요. 근데 창업을 하고 나면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창업한 회사가 어느 정도 가다가 문을 닫는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은 유지하는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은 창업 이후에 승승장구하고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이겠는가? 모든 창업에는 세 가지의 반드시 요소가 있어야 돼요. 자본과 기술과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본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한데 그 중에 으뜸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주변에 두루가 무역을 하고 여러 가지 경제 부흥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들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 관계를 이루어내는 그 당시의 통치자나 사람들이 이런 패망의 결과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똑같습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마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 이것은 현재에도 중요하고 이후에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우리의 마음가짐.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상황을 선택하거나 결정짓는 우리의 마음의 가짐, 이것이 그 이후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가짐을 결정짓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해요.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는 환경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갖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가 어떤 환경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적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내게 될 때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낸 마음가짐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내는 거죠.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때의 지혜자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마음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인생으로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가짐,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는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외모가 있어요. 생김이 있어요. 마음도 생김이 있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의 얼굴, 손의 지문, 우리의 동공 등등이 다 다르듯이 우리의 마음도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어떤 환경들이나 말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들과 환경들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우리는 반응을 해요. 우리가 어떤 대꾸를 한다든지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말과 행동의 반응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좌우가 돼요. 그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상황을 만날 때 그 이후에 더 놀라운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마음의 가짐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결국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듬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알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의 상황적 문제 앞에 감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도록 해줘야 한다. 그럴 때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 이후에 복된 인생으로 끌어가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왜 자꾸 이런 걸 얘기합니까?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를 닮는다, 예수 닮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렇게 나를 닮으라고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해야 정말 복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인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워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며 출발을 하게 됩니다. 두로 놀라운 여러 가지 여건 속에 호화롭고 영화로운 나라였습니다. 하지만은 풍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화로움이 물속에 빠지는 그리하여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원하없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계속해서 장성하고 그리하여 더 놀라운 미래로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주님과 깊은 영적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하고 우리를 향하여 주께서 원하고 있는 바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리하여 신령한 영적 사람이 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합니다. 오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수많은 아픈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주의 능력으로 아픈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한계 앞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경제적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원하없는 것은 경제적 뒷받침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경제가 어렵고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추침이 없는 걸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이 싸우니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